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다 찾아주시고요.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말씀, 나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며 나를 괴롭게 하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며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안에 나를 뒤집어 놓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오직 주께 두 손 들고 항복할 수 있는 복된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그 표적과 기사는 우리의 마음과 삶이 주께로 더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주께로 더해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은혜의 그늘에 덮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게 바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성도의 삶으로 인하여 세상이 반응하는 것이고 세상에게 보여지는 결과라는 것을 지난주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사도들로 인해서 많은 남녀의 큰 무리가 주께로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의 열매들이 막 눈에 막 보이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이야, 이거 할만한데, 야, 이 사역 재밌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막 더 신나게 나가서 사역이 더 막 번창하고 더 커져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니 또 붙잡힙니다. 또 붙잡혀 옥에 갇혀버립니다. 뭐 좀 해보려고 하면 잡혀가고 뭐 좀 해보려고 하면 협박받고 참 예수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요, 사도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오늘 본문의 사건처럼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낸 것 같은 이런 기적이 나중에도 또 한 번씩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조금 힘들지라도 한 번씩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시니 믿을만 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힘든 건 알겠는데 그래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을 한 번씩 보여주니 그거 어떻게 안 믿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옥문이 열려 끌어냄을 받는 기적은커녕 매달 페이먼트 그 감옥에서도 벗어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라이프가 페이먼트 라이프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페이먼트에 갇혀 살다가 죽는 우리의 인생, 페이먼트뿐만 아니라 각종 관절염과 당뇨와 질병을 포함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는 기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요, 우리랑 동일한 예수님을 믿는,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동일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도들에게는 이러한 기적들이 너무나 흔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사도들에게는 이런 기적들이 툭 하면 나타나는데 우리는 평생에 한 번 이런 기적 맛보기도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선 우리가요, 이런 기적의 말씀을 할 때마다 우리 안에 생기는 마음이 있어요. 뭐냐?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대감이 항상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요,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기적으로 도우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나의 지금의 어려움과 고난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라는 거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의 큰형이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갔다가 그 강물에서 익사 사고로 저희 형이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집에서 할머니랑 같이 집에 있었던 거죠. 전화로 소식을 들었습니다. 석진아, 니네 큰형이 물에 빠져 죽었다. 하루가 지났는데 아직도 시체를 못 찾고 있다. 함께 기도하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여동생을 데리고 교회 본당 앞에, 바로 본당 앞에 엎드려서 방석을 깔고 같이 엎드리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저 여동생도 그냥 울기만 하지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데 그때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들은 말씀 생각나더라고요.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지났음에도 예수님을 살려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형 죽은 지요 아직 하루도 안 지났어요. 그러면 더 쉽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 형 살려내세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살려내는데 아직 하루도 안 지난 우리 형 왜 못 살려냅니까? 하면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지만 그 강단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그냥 주먹질하고 따지듯이 살려내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요, 성경의 기적을, 특별히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기적으로 사도들을 구해내신 그 하나님의 일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특별히 사도들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나에게도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핸들링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 또한 기적을 베푸셔서 도와주시고 건져주실 거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도들을
옥에서 건져내시는 이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당장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첫 설교예요. 첫 설교인데 첫 설교를 다 마치지도 못하고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에서 감옥에서 건짐을 받은 이 베드로, 그런데 이 베드로는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 다른 사도들 어떻습니까? 나중에 핍박을 받아서 산채로 피부가 벗겨지면서 죽임을 당합니다. 참수를 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창에 찔려 죽습니다. 톱으로 산 사람을 반으로 잘라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왜 기적을 베푸시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냥 내버려 두시냐 이 말입니다. 정말 죽임을 당할 이 그 순간에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구하시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이해하고 기대하는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은요, 결코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전부며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기적을 베푸신 그 이유를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20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죠? 19절에. 그렇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해줬다고 합니까? 20절에 보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이해되십니까? 사도들을 옥에서 끌어내신 것은 그 사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즉 옥에 갇힌 사도들을 끌어내신 것은 단순히 어려움에 처한 사도들을 구해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는 일이 방해를 받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일은 그 무엇으로도 방해를 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사도들을 옥에서 끌어낸 것이지요. 그런데요, 사도들을 옥에서 끌어낸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기에서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끌어내다라는 이 헬라어 엑사가곤이라는 이 단어는요, 데리고 나가다, 밖으로 인도하여 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요, 강제성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 오늘 우리가 밖에 나가서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시간 괜찮으세요? 좋으세요? 그러면 저랑 같이 밖에 나가시죠.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고 동의를 구해서 밖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야, 너 나와. 어린아이들 말 안 들으면 어떡해요? 다들 설득하고 설명하면서 그래 이렇게 나가자 다들 하시겠죠. 근데 저는요, 성격이 급해가지고요, 말 좀 안 들으면 야! 나와! 안 나와!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강제성을 띈다라는 거예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떠한 외부적인 힘으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 끌림을 당하는 것, 끌려나가는 것, 이 단어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요,
같은 사도행전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우리 파워포인트 말씀을 보여주시겠어요? 사도행전 7장 36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구냐?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그리고 다음 말씀 13장 17절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자, 사도들을 그 감옥에서 끌어내었다라는 이 기적의 단어가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할 때에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출애굽 사건은 대표적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 이 단어는요, 속박과 고통에서의 구원. 그런데 우리에게 와서 물어보고 동의를 구하고 설득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가요, 예수님께는 이렇게 사용되었어요. 다음 말씀을 보여줄까요? 마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신 이 단어는 속박까지 해서 우리를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말씀하시는데, 이 단어가 예수님께 사용되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끌고 가는 사건 이야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단어가 다시 우리에게 사용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말씀을 보여주세요.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3절 보여주세요. 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출애굽 사건에 이게 사용되었어요. 감옥에서 이끌어내는 이 행위가 출애굽 사건에 해용되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예수님께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그 사건에 사용되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용됩니까? 예수님이 각각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불러 인도하여 내는 그 완전한 구원의 사건에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사도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낸 이 기적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자격 없는 우리가, 선택할 조건 자체도 없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행하심,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 이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보여지지는 않지만요, 사도들을 옥에서 끌어낸 기적은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지고 있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옥에서 사도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행하심은 오늘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 갇혀있는 나를 동일하게 행하셔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내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시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예수님이 각각 불러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자 끌려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할 나, 벌레보다도 못한 나를 위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히려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정말 초자연적인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셨어요. 그렇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간섭하시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이끌어 가시니 이것이 정말 초자연적인 기적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이 기적이 왜 우리에게 베풀어졌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또한 기적 아닙니까?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면요,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두면요, 언제나 예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두면요, 자연스럽게 배운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다 물려주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자연스럽게 물려받는 것은 죄의 속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 거, 죄 짓는 거,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만히 두면 결국 나에게로 더해지는 이 마음, 나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 마음,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예수님마저도 나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마음.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기뻐하여 그 말씀으로 세상을 사는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소유하는 것, 더 많이 소유하는 것, 그 소유가 더 늘어나는 것, 그걸 즐거워하고 그걸 복이라고 여기며 자랑하기에 바쁜 자가 바로 우리 자신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이제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인도하시니 이것이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필요하다면 우리를 어려움과 고난에 처하게도 하시는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 그 어려움에서도 건져주시기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처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리라. 이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잘됨이나 나의 형통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는 것, 드러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기적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적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기적만을 바라본다면요, 오히려 기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라사인의 무덤 사이에 거하는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고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때에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물에 빠져 몰사하는 일이 생깁니다. 자, 이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당신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런 반응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적이 보여졌지만 그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그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지 못하니 그 기적으로 인해서 나에게 나타난 재산상의 손해, 그 기적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워지고 그 기적으로 인해서 내가 불편해지니 오히려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에 가보면요, 체포당하신 예수님이 재판을 받기 위해 헤롯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 헤롯은요,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든 그런 영화의 한 장면을 보면요, 헤롯은 예수님 주위를 막 춤추면서 막 돌아다니고 강강술래하듯이 막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막 살펴보고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옆에서 막 춤을 추면서 막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헤롯이 왜 그렇게 기뻐했는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디어 내가 만나게 되었구나, 그래서 기뻐한 게 아니라 헤롯은 이미 예수에 대해서 많은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예수가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혼이라. 그가 기뻐했던 이유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눈요리거리가 되는, 나를 재밌게 해줄 마술 같은, 기적을 베푸실 그런 마술사 같은 예수가 드디어 내 앞에 왔구나. 야, 이제는 놀라운 기적을 한번 구경해 볼까? 이래서 헤롯이 기뻐했던 거예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 앞에 두고도 예수를 보지를 못해요. 나를 만족하게 해줄, 그 기적을 행해줄, 그 기적을 베푸는 마술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기적을 구하지 마십시오. 기적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십시오.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아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요, 한 가지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이 짧은 인생 가운데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어떻게 살든 예수 안에 거하고 나의 마음과 삶이 예수께로 더하여지고,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도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소원하고 또 그렇게 살고자 애쓰고 힘쓰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이 영원한 죽음에서 끌어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의 삶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끌어내시고 붙들어 주신 결과이지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자꾸 나의 수고가, 나의 행함이, 나의 노력이 꾸물꾸물 올라와요. 그러다가 특별하게 놀라운 기적이라도 한번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것이 나의 무기가 되고 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신앙을, 나의 열심을 드러내고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를 드러내고 자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라고,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라고, 생명의 말씀이 전하여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어쩌다가 아주 소가 뒷걸음치다가 개구리 잡은 것처럼 그런 기적이라도 한번 체험하게 되면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전해지고 내가 전해지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방해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 가만히 두면 나에게로 더해지는 이 마음, 가만두면 나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런 나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이런 마음, 이런 자기 중심에서 나를 끌어내시고 붙드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 같은 자가 오늘도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기적을 오늘도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그 무엇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인 거 아닙니까? 결국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구해내시는 것보다요, 사탄의 권세에 갇힌 우리를 구해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고 희생하게 하신 것이 더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적은 아담으로부터 해서 아브라함을 거쳐 이스라엘에게 대대로 끊임없이 부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보다는 세상에서 더 잘 살고 세상에서 더 부유해지고 세상의 힘을 갖는 것을, 그런 기적을 원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걸 결코 포기하지 못했고 하나님도 우상처럼 섬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것, 우리도 원하고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자로 살게 하시는 이 기적의 시간을 오직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 이끌려 살아가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붙드시고 건지셨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을 옥에서 끌어내신 것처럼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끌어내셔서 우리를 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순간도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없는 기적을 지금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와 관계된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이 모든 하나님의 기적은요, 우리를 천국에 보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에 가서 좋은 집에서 황금 면류관 쓰면서 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어려움도, 그 고난도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뭐라고요?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일은 결코 멈추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지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결코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되어지지 않게 되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괴롭고 고민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결국 우리가 그 고민과 갈등 가운데에 예수를 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우리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과 인생이, 우리의 삶이 주께로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를 통해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 일하심이 벌레만도 못한 우리에게 베풀어졌다라는 거예요. 천지의 대주제이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 같은 자를 통하여 행하여지고 증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기적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기적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적으로 살게 하신 이 시간들, 나를 위해서 살며 나를 위해서 수고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기에 힘쓰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적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적이 나에게 반드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높여주는 기적, 나를 폼 잡게 하는 기적, 나의 목에 힘이 들어가게 하는 기적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에게 반드시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끌어내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예수 안에서 세우며 거하게 하시는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